오늘 9월의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기를 참 갈망하신다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 가을을 맞으면서 오늘 아침에 얼마나 시원하든지 얼마나 상쾌하든지 이제 가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더 갈망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들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그 마음이 더 깊이 나를 장악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가을에 이 9월에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아름답고 깊은 비유죠.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 풍성함과 충만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유언이거든요. 가상칠언이 십자가에서 7마디가 예수님의 진짜 유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진짜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니까 이 중요성은 이 깊이는 가치는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정말 깊이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9월 첫 주를 맞아서 너무 아름다운 요한복음 이 얇은 요한복음 단본 성경을 드렸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좀 수시로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또 ESV 버전으로 아주 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많은 교수님들이 ESV를 씁니다. NIV도 좋지만 ESV가 조금 더 정확하다고 학자들은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다 참고하는데 너무 좋은 성경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선물로 드리니까 이 가을에 정말 이 말씀과 또 영어 성경과 함께 큰 깊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요한복음 15장을 특별히 좀 깊이 읽으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신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하시죠. 뭐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언급하시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제가 이 ESV로 보니까 I have come that you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이렇게 아주 번역을 아주 훌륭하게 했더라고요. NIV보다 더 이렇게 암송하기가 좋고 ESV가 참 좋은 버전이에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는 많이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실 때에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때도 주님이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 가운데 마지막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너무 암송을 훌륭하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를 다 암송했어요, 이 아이들이.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아이들 그 창조박물관을 꼭 데려가고 싶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켄터키의 크리에이션 뮤지엄에 가면 이 바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를 너무 거기다 뭐 잘 새겨놨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가 되고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선언을 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인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퀘스천이 들거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해요. 그 창조박물관에 가면 그 박물관을 들어가자마자 데카르트의 말을 써놨어요. I think, therefore I am 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아주 유명한 명제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에 완전수인 7번에 걸쳐서 자기 선언을 하시죠? 나는 누구누구이다. I am 이라고 왜 예수님이 계시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자신의 존재를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I am who I am.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주 훌륭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번역한다면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이제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합니다. I think therefore I am. 내가 생각한다, 거론하는 존재한다. 훌륭한 명제입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생각함으로 존재하기 이전에 그 생각은 누가 줬냐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지성이 깨달은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아무리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제 추론 끝에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 같다라고 깨달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I think,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뭘 하고 있지? 인간이 누구인지?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명제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거다. 위대한 지성이 깨달은 인류의 통찰이죠. 그러나 성경은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은 누가 준 것이니? 그 생각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고등학생 우리 친구하고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같이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렇게 한 아이와 또 우리 부부가 또 깊이 교제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 우리 귀한 아이가 생각이 깊고 우리가 니체에 대해서 심오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 차 안에서는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르고 참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또 좋은 교육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힘있게 세워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7년 반 동안 저에게 그 광활한 미국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 좀 보여주고 싶고 경험해주고 싶고 이 아이들을 좀 하나님의 일꾼들로 글로벌한 지도자들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제가 많이 갖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는 능히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일반적인 소망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내 속에서 올라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따라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71편 14절의 다윗처럼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우울한 일이 더 많고 짜증나는 일이 더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낙심과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워풀한 베스트셀러가 Let Them Theory라는 거예요. Let Them Theory. 아주 지금 미국을 아주 뒤흔들고 있는 책입니다. Let Them Theory라고 하는 Let Them 이론이라고 해서 번역돼 우리나라도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뭐 Let Them 뭐 내비둬라 뭐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뭐 양희은 선생님의 표현을 따른다면 양희은 가수 아나 양희은 씨의 그 아주 지혜로우시죠 양희은 씨가 그 양희은 씨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그러라 그래. 또 책도 쓰셨잖아요. 그러라 그래. 그게 let them이에요. let them 사실은 그러라 그래. 왜냐? 너무 스트레스풀한 거예요. 그 let them theory를 쓴 작가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온통 사는 것 자체가 산다는 건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입에서 늘 그냥 거친 말들. 그게 쌓이고 쌓이면 생채기가 나고 속에서 쓴뿌리가 되고 견고한 진이 되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나이스하지만 속은 다 썩어 있는 병들어 있는 그게 사실은 현대인들이에요. 뭐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뭐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 동기 목사님도 한 달 전에 소천하셨는데 좀 친하게 지낼 걸 가깝게 지낼 걸 신학생이 저희 때 120명 되다 보니까 아주 참 귀한 여성 목회자였는데 많이 친하게 지내지 못했지만 한 달 전에 소천했어요.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목회하면서 또 여성으로서 또 개척하면서 또 교회도 짓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하나님 나라 먼저 가셨는데 그 친구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얼마나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근데 목회자들도 보통 일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김병삼 목사님 특별 세미나를 듣다가 이분이 42살부터 쓰러지셨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61세인데 19년 전부터 자기는 쓰러졌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42살에 저보다도 연소한 나이대 아닙니까? 한창 때인데 설교하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지금도 약을 드시고 그때부터 자기가 15년 동안 매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만납교회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자기가 병원을 안 간 게 이제 딱 5년 됐다는 거예요. 4년인가 5년 됐다. 그러니까 50대 중반까지는 매해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게 했어요? 가정생활, 육아, 직장생활, 사업, 이게 사업이 쉬워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얼마나 감당이 안 되죠. 그 속에서 그러나 성경은, 다윗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습니다. 다윗이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몇백 배 더 스트레스풀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는데 얼마나 신변의 위협까지도 다윗이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도 다윗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하는데 더욱 찬송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땐 굉장한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시편 81편에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감사하는 건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는 건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건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 찬송하는 건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제가 9월 1일 날, 우리 지난주 월요일에 특별한 마음으로 저녁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는 했지만 잘 몰랐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9월의 특별히 첫날이기 때문에 9월의 첫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아들아, 네가 나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You honored me. 네가 나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꼭 심장에 새기셔야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 잘 모르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주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When you honor me, I will honor you. 네가 나를 honor하면, 네가 나를 존중하면. 9월의 첫날이기 때문에 하루 한 달에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도 9월의 첫 주를 예배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의식이 발달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의식과 감각을 주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확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지만 정확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선 거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심지 않으면 그 영역은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을 때 내 마음을 담아야, 마음을 드려야 해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아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빌립보 2장 13절인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앞에 12절 말씀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짧지만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는 반드시 내적으로 외적으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 속에 분명한 감격이 있습니다. 불에 댄 사람은 내가 불에 댔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감격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예배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납니다. 뭐 언젠간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적이 없는 것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에 댄 성도가 내가 나중에 아프겠지, 뭐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요. 너무나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경외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고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작정 속에서 다윗이 시편 31편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My life is in your hands.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대도서관이라고 불리우는 1세대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 유튜브로 일으켰던 40대 중후반밖에 안 되셨던데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하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과로인지 또 심근경색인지 부검을 하니까 우울증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너무 허망한 것이죠. 삶을 한 치 앞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성도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마땅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인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너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몸을 죽일 뿐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권세가 있는 그분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한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그뿐인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너는 너의 몸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한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거룩해지고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계시해 주시는데, 거기에 어떤 중요한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리니. 성령을 묘사하는데 성령은 첫 번째로 지혜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좀 많이 놀래고 있는, 옛날에 철이 없을 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씩 철이 들다 보니까 또 목회를 해 나가면서 이 성령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참 때에 맞는 말을 한다는 것, 바른 좋은 말을 한다는 것,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오죽하면 잠언에도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가. 그러나 말 실수하게 되고 말에 지혜가 없으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작은데 이게 그냥 얼마나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끌어내립니까? 여호와의 영은 지혜의 영이시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재능과 모략의 영이시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성령을 가르쳐주는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 그 성령을 받은 사람만, 그리고 오늘도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으신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고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성도들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 이상한 드라마 한 편, 무슨 부인인가 하는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쇼츠에 떠서 조금씩 보는데, 그 남자 감독을 맡은 배우도, 또 여성 아주 탁월한 그 배우도 다 최근에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맡은 역할이 얼마나 저급한지, 그들의 대사 하나하나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그냥 욕을 그냥 막 하더라. 요새 드라마가 좀 미쳐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여과 없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증해요. 요새 SNL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보다 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또 그런 쪽으로 똑똑하고, 정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쪽으로 지혜롭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악한 데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그랬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데 지혜로워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얼마나 많은 악을 생산해내는 게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이 SNL에 나오는 젊은 배우들이, 거기에 지모 배우가 있어요. 아주 예쁘게 생긴 애교가 많은 친구인데, 제가 최근에 이 친구 인터뷰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 이름도 우리 청년의 이름하고 같아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름 자체가. 이 청년이 아주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 봉사를 잘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SNL에 출연하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되고 떴어요. 근데 거기서 스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인기를 누리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하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자극적인 SNL에 시리즈로 계속 출연하는 거예요. 점점 더 노골적인 성적인 것들, 또 욕설들 거침없이. 근데 이 친구가 최근에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자기가
중등부 교사를 쪽팔려서 할 수가 없어서 교인들 볼 낯이 없고 학생들을 볼 낯이 없어서 교회를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또 김모 또 남자 우리 요새 아주 유튜버로 뭐 제일 잘 나가고 SNS에서도 아주 뭐 제일 잘 나가는 그 친구는 장인 어른이 또 목사님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SNS에서 펼치는 연기와 묘사들과 더러운 말과 자기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마음이 아팠고, 그래도 목사는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하지 않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줘야 하지 않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줄 것이고, 나를 멸시하면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무조건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오해하면 안 돼.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오해하시면 안 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요새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몇이나 됩니까? 다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절대로 오픈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별거 없어요. 두 종류의 싸움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일생을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비교하다가 그렇게 인생 종치는 삶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삶은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욕을 먹고 왕따가 되고 실패하게 되고 불행해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그런 신앙의 야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확히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가지 못해요. 제가 앞으로 제가 좀 이 가을에 또 제가 최근에 임원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깊이 하면서 제가 목회를 새롭게 하면서 한 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다짐한 게 있는데, 지난 5년 반, 6년 동안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는데 내 설교조차도 다른 설교자보다는 그래도 복음적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내 설교마저도 굉장히 물에 탄 것 같은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어쨌든 부족하지만 너무 내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나님 앞에서 깊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다짐한 것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겠다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께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 설교가 기준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있어요. 뭐 유튜버, 미디어,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교회가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저 목회자가 얘기하는 게 과연 그러한가? 저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나? 여러분, 정말 이 가을에 또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에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팬시한 성경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제가 성경을 참 다양하게 드려요. 낫권 성경도 드려보고 맥체인 성경도 드려보고 이렇게 아예 그냥 통째로도 드리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드리는 이유는 저의 경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좀 예쁘기도 하고 휴대용이 좋기도 한 성경을 제가 더 가까이 많이 읽더라고요. 실제로 사람이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이런 쪽을 많이 알고 있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해 드리는데, 공급하면 뭘 하나 읽으셔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유익이 되시죠. 읽으셔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생명이 요한복음의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조에라는 단어예요. 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그분만이 진리 자체이시고 그분만이 조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생명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켜요. Divine Life입니다. 신적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더 풍성하게 역사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성도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나? 나는 그 조회를 가지고 있나?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오늘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 부르고 예배의 문을 열잖아요.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은데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있나?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것이 조금씩 풍성하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나? 그 내적인 증거가, 외적인 증거가 나에게 있나? 여러분 자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그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주의 깊게 들었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서에서 요한일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요한일서가 얼마나 파워풀한 성경인지 몰라. 우리 성도들이 여성 제자훈련반에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 1장과 4장을 다 외우셨어요. 너무너무 제가 감동이 되고 감사한데, 이 요한일서는 우리 감리교회 아버지인 존 웨슬리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에요. 아주 짧지만, 너무 짧아요. 요한일서 1장은 10절, 10절밖에 안 돼요. 너무 짧은데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하고 깊은지 모르죠. 그 요한일서 마지막 5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며,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이 모호하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네가 오늘 너의 목숨이 다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설 수 있는지, 심판의 대상자로 설 수 있는지 모르거나 죽어봐야 안다고 성경은 단 한 구절도 말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런 여지를 주지 않으셨고, 신앙생활에는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양이 아니면 염소인 것이에요.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여지도 두지 않고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분명히 계시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취하고 이해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못 박아 내어주셨다면 나는 내 몸을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내 지성을, 내 이성과 삶의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몸을 찢으셨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내 미천한 지성과 이성과 세상 저세와 세상에서 배웠던 훈련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처럼 우리 속에서 소망이 일어나고 부족하지만 기쁨이 일어나고 우리의 근심이 변해서 찬송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고 우리의 지난날 한숨과 눈물을 하나님이 환희의 감격과 감동의 도가니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증거가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해요. 이것이 어떤 대단한 선교사의 삶이 아니에요. 정확히 구원의 아주 기초적인 믿음의 단계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신비에 새겼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편지를 쓰면서 요한복음을 풀어내면서 그의 첫 번째 요한서신 요한일서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분명한 거예요. 오늘 서두에 우리가 읽었던 시처럼 so simple, 그런데 so deep, 그러면 그것이 내 삶 속에 so powerful,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great conviction, confidence, 큰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살아오면서 말이에요. 시편 139편 5절에 다윗이 말한 바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주의 손으로 내게 안수해 주십니다. 그것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지난 한 주도 나와 우리 아내와 가정을 얼마나 생생하든지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지요. 그래야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연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비참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 시진핑하고 푸틴이 대화하는 거 보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둘 다 72살 동갑이라고 하는데 천국 갈 준비를 해야죠. 히브리 9장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경고하는데 이제 72세 정도 됐으면 언제 죽어도 이상한 나이가 아니니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그 두 정신 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지금도 전쟁 가운데 중국이 얼마나 비참하고 러시아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공산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서 장기 독재하는 이 사람들의 대화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70대는 어린아이입니다. 150까지 살 수 있어요. 150까지 살아서 뭐 할 건데? 이 땅에서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수십 년 이미 누렸어. 근데 70이 됐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은 옆에서 이 사람 정말 미친 사람 같아. 이제 장기를 지속적으로 이식할 수 있어서 불멸의 삶이 가능합니다. 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두 미치광이, 두 강대국의 그 지도자들의 사상이에요. 이게 유물론이고 이게 공산주의죠. 저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농담으로 듣지 않았어요. 뭐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그러고 농담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우연히 오픈되겠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을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이 별거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돈과 명예와 행복을 쫓아가지만 그 끝에는 죽음밖에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셨는가?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또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의 종노릇하는 성도들도 포함, 우리도 다 죽기를 무서워하니까요. 그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하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이지 죽음이나 소멸이나 지옥이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그렇게 확신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가 되어지고 또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자는 그 속에 조의 신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에게는 내적인 외적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오늘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말씀을 상고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당신의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내 자녀야 라고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적인 증거예요. 이게 날마다, 특별히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내 일생에 성령이 내 영에게 아들아 딸아 너는 구원받은 내 자녀야, 걱정하지 마 라고 성령의 증거를, 감동을 내가 받아본 적이 있나? 여러분, 깊이 고찰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나오고, 여러분 지난 한 주를, 9월의 첫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쁘니까 아니에요. 나는 좀 원래 기질이 그래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좀 안 좋아 아니에요. 당신은 구원받은 적이 없거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제가 오늘서 중보기도 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그 찬양이 떠올라서 같이 성도들과 나눴는데, 정말 지금 다 메말라 있는 것 같은, 시들어 있는 것 같은 내 영혼이 정말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바람으로, 성령의 생수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그렇게 풍성함과 충만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